오늘은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듣고 서신을 보냈을 때 가장 먼저 다뤘던 것은 파당의 문제였고,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5장부터 나오게 되는 음행, 특별히 근친상간과 부도덕의 문제를 좀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음행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음행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더 심각한 문제라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경고입니다. 성도들이 음행과 도덕적 해이, 이 죄를 보면서도 의도적으로 둔감한 반응을 보이고 이 문제를 덮어두고 피해 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죄를 덮어두는 게 왜 심각한 문제인가? 그걸 굳이 죄를 드러내서 우리가 그 치부를 들추는 게 마땅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건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죄가 공동체를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하는가, 공동체의 거룩성을 얼마나 죄가 파괴시키는가 하는 것이 실제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는 오히려 죄를 드러내고 공론화시키고 그 문제를 심각한 사안으로 반드시 다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이고 경고입니다. 2절 보시면 너희들이 문제를 다루지도 않고 덮어두면서 오히려 교만하여졌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교회가 죄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신령한 교회인 것처럼 또 건강한 교회인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여졌다 하는 것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3절 보시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그 사건의 전모를 다 파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여부를 이미 나는 다 판단하고 있다. 근데 너희들은 왜 아직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왜 미적미적거리고 있느냐 이렇게 추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정도 되는 사도가 이 죄 문제를 이렇게 집요하게 추궁하고 책망하는 이유는 그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죄는 병과 같죠.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약을 쓰고 처방을 내리고 수술로 떼어내야 될 것은 떼어내야 이게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건데, 죄를 지은 초기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이 바울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2절 보시면 바울이 이 음행의 죄를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다소 거친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버지의 여자와 음행한 형제를 왜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는 것이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쫓아내라는 거 빨리 출교시켜라 하는 뜻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분리시켜라. 그게 그냥 죄가 아니고 음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뜯어내라는 겁니다. 이미 그 강권했겠죠. 그리고 리더십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현재 진행형으로 써 있는 걸로 봐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죄를 짓고 있다,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에서 그 아픈 부위, 환부, 썩어져 가기 전에 빨리 도려내라 하는 겁니다. 이 죄를 범하는데도 계속 놔두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게 전염이 되겠죠. 저 사람을 봤는데 지금 자기 아버지의 여자와 동거하면서 음행의 죄를 짓고 있는데 저런 상태에 있어도 교회 공동체에서 쫓겨나지 않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저 정도 죄를 지어도 집사직이 그대로 유지가 되네, 장로직이 그대로 유지가 되네, 이런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럼 얼마든지 죄를 또 지을 수 있는 여지를 줄 것이고, 그 죄 짓는 사람의 죄를 방조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빨리 그걸 도려내라는 거죠. 최근에 어떤 대형교회 목사가 자기 성도가 모텔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장면을 장로들이 추적해서 모텔에서 문에 나오는 차를 막아섰어요. 다른 차로. 이제 그대로 다 찍혀가지고 발각이 됐죠. 근데 그 목사님 교회 제가 한번 가봤어요.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역과 사역 중간에 쉬는 타이밍에 큰 교회들 몇 군데 이제 가봤을 때 갔던 교회인데, 그분이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상담을 했다. 모텔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고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너무나 궁색한 변명이죠. 뭐 상담을 꼭 모텔 가서 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장로들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그 일을 알고 있었으면 몰래 추적을 해서 그 차를 가로막고 촬영까지 그 집벽에 다 해놨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교단의 다른 목사들이 그 목사를 옹호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인데도 그걸 옹호하는 게 말이 되느냐. 아마 바울이 오늘날 그 목회자의 그 얘기를 들었다면 펄쩍 뛰었을 일입니다. 그게 공동체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가, 영적으로도 물론이거니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볼 일인가, 얼마나 한심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저 한심하다, 저 목사, 저 교회도 한심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현재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아파하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다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4절에서 5절 보시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 영과 너희가 함께 모여서 그런 자를 내어줘라. 그러니까 그런 자를 빨리 내어주는 것이 나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같이 실행하는 바다 하는 건데, 이제 5절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신약 성경의 굉장한 난제 구절 중에 하나죠. 육신은 사탄에게 내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뭐 영이 구원받는데 육신은 멸해질 수가 있는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육신이 구원받아 부활체로 구원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준다. 근데 영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구절이죠. 여기서 죄 지은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준다 하는 말은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에 내어준다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죠. 근데 공동체 밖으로 내어 쫓기게 되면 더 이상 공동체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가정 안에서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는 여전히 그 부모의 보호라는 우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 그딴 식으로 하려면은 네 맘대로 나가서 살아, 맘대로 해. 그 맘대로 하란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또 자녀가 그걸 고지고대로 듣고 집을 나가버리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나가버리면 그때부터는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죠.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그때부터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돌이켜 부모님이 있는 가정이 얼마나 따뜻하고 안락하고 내가 정말 보호를 많이 받고 있었는가, 얼마나 좋은 곳인가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돌이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그토록 좋아한다면, 그렇게 음영을 계속 짓고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길 좋아한다면 내어주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그냥 내어보내라. 교회 공동체에 악영향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나가보면 그것이 얼마나 교회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지 알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그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 구원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으로 나가보면 사탄이 그를 끌고 다니겠죠. 처음에는 사탄이 그럴듯한 보상을 해줍니다. 쾌락도 주고 명예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때로는 심지어 명예와 돈까지 그냥 같이 줄 수도 있죠. 그걸 통해서 그가 망할 수만 있다면 사탄은 그것까지라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그게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가장 그 심각했던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사실 뭐 지금까지도 교회의 원형이죠.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고 충만한 상태에 있었던 교회인데, 그런 초대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가 한날 한시에 죽는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차라리 그냥 헌금을 드리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또 하나님은 굳이 또 다 드리지 않았어도 그래도 그 정도 헌금하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땅 팔았으면 지금 같으면 뭐 몇십억이 나왔을 땅의 중에서 그래도 그 중에 절반 몇십억을 드렸을 텐데, 그 정도면 대단한 헌신을 한 것인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까지 그들을 죽이셔야만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건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뭔가, 교회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굉장히 큰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 그랬냐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느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일부를 감추었느냐. 그 성령을 속였다는 거,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이고 땅값 일부를 감추었다. 근데 뭐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이거 속았네, 불사,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이려는 잘못된 시도를 했는데, 그 시도를 한 이유는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속인다, 거짓을 말한다, 이건 거짓의 아비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 사탄이 그 마음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 거 아니죠. 처음에는 다 바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땅을 팔고 보니까 이 돈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다 바치지는 않아도 하나님께 굉장한 헌신을 하는 것 아닌가, 굳이 내가 이걸 다 바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된 생각, 물론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비교의식이라는 의도가 있었지만, 그래도 헌신으로만 보자면 굉장히 큰 다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주 작은 균열, 굳이 다 바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균열이 굉장히 위험했다는 거죠. 균열이라는 게 왜 위험하겠습니까? 그게 점점 커지니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죄의 균열, 우리 생각의 균열, 사탄이 주는 작은 균열 하나가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위험스러운 이유는, 그게 우리의 전 존재를 삼킬 만큼 굉장히 큰 균열로 더 심각하게 번지기 때문에, 더 크게 균열이 커지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에게 무슨 큰 충격을 주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균열 하나, 작은 스크래치 하나 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점점 커질 게 뻔하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속삭임, 아주 작은 균열, 아주 작은 발걸음, 한 걸음만 어둠 쪽으로 살짝, 한 걸음만 와라, 한 발짝만 떼어봐라, 그거를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거를 하는가? 결국 우리의 전 존재를 그 균열이 삼키도록 마귀가 그 균열을 내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 사실 우선순위라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1순위가 된다 해도 2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2순위가 뭐예요? 자녀인 경우가 많고, 그럼 3순위가 배우자인 경우가 많겠죠. 그 순위가 바뀐 겁니다. 사실은 1순위가 하나님, 2순위가 배우자여야 되죠.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굴 건지냐? 배우자 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없어도 사는데요, 배우자 없이는 살기 힘듭니다. 평생에 동반자 없이는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부모 중에 한 사람만 있는 그 자녀는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자녀는 얼마든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배우자도 얼마든지 또 생길 수 있죠. 새 장가가면 되니까, 새 결혼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거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뭐 땜빵은 해줄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근본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순위를 정해놓고 산다는 거 뭐 귀한 일이죠. 1순위가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2순위가요 언제든지 1순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매긴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겁니다. 1순위도 하나님이어야 되고 2순위도 하나님이어야 되고 3순위도 4순위도 인생의 모든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순위 안에 하나님만 계시는 게 이게 크리스찬의 순위 매김이라는 겁니다. 2순위가 1순위가 될 수 있고 3순위도 1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위 매기는 그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시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전 존재를 원하십니다. 근데 마귀도요 우리의 전부를 원해요. 처음에는 작은 균열을 내지만 그 균열이 점점 커져서 우리를 삼키게 되도록 그 균열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발걸음 한 걸음 옮겼을 때, 처음에 작은 균열이 났을 때 그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결국 죄로 점점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된 겁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 있었는데 그게 점점 균열이 커지면서 완전히 사탄에게 잠식당해서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시도까지 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사탄이 내 속에 가득했다라고 불렀을 때 예전에 예수님에게 들었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기억이 베드로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요 작은 균열이 그걸 시작하게 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을 가로막을 정도로 그 균열이 점점 더 커져서 그 십자가를 막아서게 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게 11장 30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성찬을 우습게 여기고 경솔히 여겨서 함부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자는 자도 적지 않다. 잔다는 건 사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찬을 경홀히 여기고 함부로 참석하는 자들에게 처음에는 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경고를 했는데 내 몸이 약해지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돌이키지 않고 또 죄를 지으면서 성찬에 참여한 자들에게 그 다음에는 질병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잠자는 자들도 많다. 하나님께서 죽음까지도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징계의 강도를 점점 더 높여가시는가 하는 걸 보라는 거죠.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해 오는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연약해지고 병이 들 때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하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징계의 강도가 높아져서 질병으로 징계하실 때도 있고, 나중에는 결국 돌이키지 않으면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그렇게 죽음으로 징계를 당했으니 지옥 같겠네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육신은 죽임을 당했지만 더 큰 죄를 짓지 않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질병을 내리시고, 안 되면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더 살면 더 많은 죄를 지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징계도 내리세요. 그런 분들 제가 많이 압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육신이 사망을 했는데 영혼은 구원받을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거는 난제이고 신학자들도 모르겠다고 하고 목회자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더 이상 알려주지 않을 땐 거기서 멈추는 게 겸손입니다. 그걸 뭐 우리가 뭐 더 판다고 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그런데 성경은 육신이 죽임을 당해도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 된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우기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라도 하시는 이유는 뭔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죄를 용납하거나 무마해 주는 일을, 덮어주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이의 죄를 볼 때 권면하고 기도하고 견책할 수 있어야 되고, 나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또 스스로도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공동체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죄를 짓고 공동체의 용서를 구하는 일을 잘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창피하니까 그냥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덮어두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걸 덮어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줄 때 결국에는 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권면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공동체 밖으로 떼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악영향을 주게 될 테니까, 결국 공동체 전체가 병에 걸리게 될 테니까 과감히 그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죄가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체 지체라는 건 내가 개인적으로 은밀히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체라는 건 한 몸이에요. 그래서 발가락이 신발 속에서 죄를 지었다고 몸이 안 아프냐? 발가락이 아프면 못 걸어요. 그러면 몸 전체가 아프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우습게 여기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거 결국 공동체 전체 몸을 아프게 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죄를 진 거 우리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돌아보시고, 또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항상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